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 이루어지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입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그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었으며 그 보좌에 붙은 발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 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두둔 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서와 이또 선교자의 묵시록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통치 말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이 차지한 영토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귀영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금이 있었던지 해마다 666달란트나 되는 금들이 들어왔습니다. 22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은 보물에도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방패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와 재산은 당시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이런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함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죽어서 다윗성에 묻히게 됩니다.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을 강조하면서 기록하는 이유는 이 역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자신들의 민족성,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그 말씀이 다윗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솔로몬의 영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힘을 모아서 과거 조상들의 이스라엘 민족 영화를 다시 재건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 왕의 영화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또 20년 동안 백성들을 위한 성읍과 영토를 확장하고 요새를 짓는 데 시간들을 보냈고 처음에는 가나안 백성들을 이용해서 노역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건축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왕에게 강제 노역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보다는 솔로몬 왕의 업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순수한 믿음과 신앙 정신을 본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잊는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순수한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지난 날의 과거를 돌아보고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처음 사랑, 처음 열정,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